자, 오늘 우리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자의 이 구별법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6절.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이 말씀은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배경을 몇 가지 좀 얘기할게요. 우리 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6월절 6일 전에 어디에서? 베다니. 자, 이 베다니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나병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관점이 그냥 베다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마가는 그건 베다니의 시몬의 문둥이 집이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문둥이들이 살고 있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는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성경을 볼 때 왜 성경이 이렇게 틀리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는데 지금 마가는 머리에 부을 때 본 거고 그 다음에 요한은 발에 부을 때 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전부 다 똑같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성경이 잘못 기록되거나 그 다음에 틀리거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이 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죠. 베드로전서 1장의 9절에 보면 믿음이 뭘 구원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서 10장 39절에도 이 말이 나와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다. 오늘 여러분 대부분 오늘 이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히 그냥 지나가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올 일이 있어서 오시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내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언행으로 구별된다는 겁니다. 언행으로 구별된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 읽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예수께 대한 헌신을 뭐하죠? 칭찬합니까? 비난합니까? 비난한다는 거죠. 비난이요. 여러분 유다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은 유다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뭡니까? 이 언행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일시적으로 좋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열매를 보아라 알고 끝까지 견디는 자를 보아서 구원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자의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속과 겉이 다르다. 이걸 수박교인이라고 그래요. 수박은 겉은 퍼런데 속은 빨개요. 물론 노란 수박도 있지만은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유다는 예수 믿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잔치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그 속내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언행을 통해서 이 생각의 의도가 밖으로 이 표출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과 이 생각의 괴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요즘 뭐 종교 사이로 총선 끝나면은 뭐 기독교를 선본다고요? 종교를 선본다고요? 지네들이 무엇인데 여러분 이 기독교를 선본다고 그래요? 인류 역사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손본다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손 안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과 이 생각의 괴리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바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오시면 찬양하죠, 기도하죠, 아멘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경배도 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일치된 이런 모습을, 이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된다, 말씀 아멘하면 되어진다, 이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언행, 속과 겉이 일치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다는 보세요. 왜 그걸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은 도둑놈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변화받은 사람으로 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도둑놈이야, 이 말 듣고 살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정말 나의 진실성을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자는 이 양다리 걸친 기회주의자로 살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 그 유다가 이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이제 받고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면서 기회를 찾더라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은 이제 마리아하고 이 나사로가 있는 데서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헌신을 책망했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를 팔려고 기회를 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중플레이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그러죠.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양다리 걸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교회는 교회,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바알이면 바알, 하나님이면 하나님 섬기라, 이 말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어느 때까지 절뚝거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도 이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이 범죄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럽니다. 너희들이 그 가난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그러면서 뭐에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이런 결단의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다리 걸치지 맙시다. 양다리 걸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이요. 아멘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이런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었어. 너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께 영생의 말씀에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갑니까? 아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 구원이 있는 교회는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왜 교회를 떠나고, 구원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언행을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이미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도. 그런데 이걸 회개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죄를 고칩시다. 회개합시다. 깨달읍시다. 그런데 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다는 그런 은큼한 예수를 팔려고 기회를 잡고 있으면서도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회개 못하면 어디 가서 회개해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가서 깨닫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믿어지길 바라요. 고쳐지길 바랍니다. 순종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고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 죄가 있다. 그래서 생각나거든, 기억나거든, 드러나거든 우리는 고치고 회개하는 게,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안 해? 회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이 사부의 예배에 와서 이제 앉아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회개가 되길 바라고요. 이 방송을 이제 보는 모든 사람들도요, 바로 내게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회개가 없어요. 자기는 죄를 알고 있어. 예수를 팔아야 됐다 계획을 세우면서도 회개가 없다. 왜?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되거든. 오늘 여러분이 회개의 영을 받아서 작은 거 하나라도 회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기 때 어머니 젖꼭지 물었던 것도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어봐요. 왜 그런 잘못이 기억나고 생각나지 않겠는가? 회개의 영을 부어서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거듭난 자는 언행으로 구별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2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자는요, 예수를 모시고 뭐 하더라? 잔치하면서 일을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말보다도 행동으로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풍을 잘 떠는 사람, 그 다음에 과장법을 잘 쓰는 사람, 말은 잘해요. 아,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좋아하고. 그런데 진짜 사랑하고 이런 이 마음속에 존경심이 있는 사람은 뭘로 보인다? 행동으로 보인다. 아멘.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왜 오늘 교회 안 왔어요? 그래. 아유, 마음은요, 제가 바빠서 그랬는데 마음은 교회 와 있어요. 그런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 행함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아멘요. 그냥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자기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성전 지어서 내가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 성전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이제 모셔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절이 오늘 읽었던 곳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더라. 아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왜요? 마음속에 은혜, 그 다음에 감사, 감격이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말보다도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한 부부는요, 미사고를 잘한다고 그래요. 미사고가 뭔지 아세요? 미안해, 그 다음에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어법을 잘 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랑해요, 사랑을 하면은요 몸에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엔돌핀이 생긴다고 그러죠. 엔돌핀이요, 평소보다도 400배가 생긴답니다. 400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 하는 것들은 거짓말하는 거다.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웃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게. 목사도 사랑하고 하여간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사랑한다.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사랑해요. 왜?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400배가 엔돌핀이 생기는 게 이것보다 4000배 생기는 엔돌핀이 생기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할 때 생긴답니다. 왜 아멘도 안 해요? 감사하면 엔돌핀이 400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언어적 능력이 있는 게 감사합니다. 아멘요. 저는 그랬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가기 전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you will be blessing. 그리고 딱 집에 들어가면은 감사합니다. I'll be blessing. 그래요.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you will be blessing. 너희들도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딱 교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내가 계단에 올라가면 내 서재실에 들어가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정도 감사합니다. You will be blessing, we will be blessing, I'll be blessing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너가 복이 있을지어다. We will be blessing. 우리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복이 있으라니까 성가돼요. 자꾸 여러분 입에 고백을 하시라고요. 고백이요. 왜 그러냐? 감사는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요즘 여러분 우한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일본에 있는 이 다케다 회장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안 아세요? 다마고 보로 과자, 다마고 보로 과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자잖아요. 이 다케다 회장이요 100개의 회사를 차렸는데요. 이 다마고 다마고 보로 이 과자를 만들 때 전 직원들에게요 3000번씩 일본말로 감사합니다. 뭐예요? 일본말로 아리가또. 예. 내 방송에서 이 전범니까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하느냐? 3000번을 하도록 직원들을 훈련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자가 지금 세계적인 과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의 기업이 얼마나 잘 된지 기업을 10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분의 그 기업체에 가면은요 계속 하루 종일 음악을 들으든 뭘 들으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 직원들은 맨날 뭘 만들어도 이걸 한대요. 제가 오늘 아침에 2부 설교를 했더니 얼마 전에 가게를 차린 친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팥죽집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팥죽 이름 야곱의 팥죽으로 이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 야곱의 팥죽, 야곱의 팥죽. 왜? 야곱의 팥죽은요 에서가 먹고요 뭐요? 환장을 한 거예요. 환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뭐요? 장자 명분도 그냥 던져버렸어.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장사를 해도 성경에서 그 비법을 찾아봐. 그래서 나가면서 그래. 목사님 내가 그때부터요 야곱의 팥죽이 되게 하세요. 야곱의 팥죽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음에 가서 내가 또 한번 먹어볼게 내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내가 또 가서 먹고 목사 직분도 버리고 올라. 얼마나 맛있었으면 형님이 야곱에게 이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 명분 너 가져 거기에 참 나는 그래서 장사를 할 때도 이런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은 뭘 많이 말해라? 감사의 말을 많이 해라. 아멘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몇 번 해봐라? 3000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엔돌핀이 4000배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자의 헌신의 가치에 두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헌신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향유 그랬는데 비싼 향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정도 되면은 얼마나냐? 현대 가격으로 말하면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300데나론이라고 그랬죠. 노동자의 1년 이 노동의 가치가 있는 그런 향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 향유가 있어요?
여성은요, 중동의 여성들은요, 시집 가기 전에 반드시 결혼 예물로 1호의 선물이 바로 이 향유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온 집에 향유가 가득했다. 그래, 첫날 밤 신랑의 머리에다가 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게 부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향유예요. 그리고 집안의 모든 지저분한 걸 냄새 나지 않게 하고 오직 남편과 자기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향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반드시 이 향유를 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처녀들이요, 돈 모았다가요, 그 돈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나 선교하는 데나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향유를 드렸는데, 바로 거듭난 사람은 이게 크냐 작냐,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런데 누가 따졌어요? 유다가 따진 거예요. 이 비싼 걸, 이 귀한 걸 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는다. 비싸고 싼 걸 따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헌신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요 과부가 두렵던 두 입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죠? 생활비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활비 전부도 드리는 이 여인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헌신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많이 드렸니 적게 드렸니, 헌금을 하니 안 하니, 그렇게 따지는 거지, 이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그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때에 그때 마지막 먹고 이제 그 죽을 빵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건 내게 먼저 주라. 아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머리 없고, 그 다음에 피눈물도 없는, 저런 게 무슨 종이야, 목사야,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어요. 보세요, 여러분요. 헌신은, 거듭난 자들은 헌신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모든 기근 동안에 먹고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아니했더라. 아멘요. 예수 믿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가치를, 시간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가 드리고도 부족해서 미안해서 더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 송구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시간에도 일찍 오는 거예요. 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왜? 내 헌신이잖아요, 그것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거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축도 끝나고 성령도 다 끝나지 않는 일어선 건 예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자. 시간부터 먼저 드리고 우리의 몸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주님이 원한다면 다 드려보자. 아멘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내 평생 더 고생 안 시킬게. 그리고 고생 안 시키나요? 아주 결혼한 그날부터 고생시키잖아요. 왜 남편들한테는 그렇게 잘 속고 서로 부부지간에 잘 속으면서는 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이해타산이 그렇게 심합니까? 오늘 여러분, 거듭난 자는 헌신의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아멘요. 이런 은혜와 이런 진리에 이런 이 행동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 장례 치렀을 때 그 다음 날 그 시신에게 발라주기 위해서 남은 향유를 가지고 갔던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썩은 시체에다 무슨 향유를 바릅니까? 산 사람에게 발라야 되는 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썩었느냐 살았느냐가 이런 게 가치를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존경의 이런 표현을 할 건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거듭난 자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구별법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5절에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여기 여러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뭐가 다르냐? 말씨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말씨요. 말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유다는 어찌하여 가난한 자에게, 아니 예수님에게 했는데 왜 그걸 가난한 자와 비교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이요, 나는 기도가 좋아요. 그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하려고 하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정말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했는데, 그런데 어찌야 이걸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게 말하자.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걸 좋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좋게. 근데 왜 좋은 걸 자꾸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냐고. 좋은 걸 좋게 얘기하라고 그래. 오늘 여러분, 이런 습관,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말을 이쁘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어릴 때부터 이쁘게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항상 내가 가능한 존댓말을 씁니다. 제가 부부도 항상 내가 주리할 때 그러잖아요. 반드시 존댓말 써라. 그런데 존댓말 쓰지 않는 부부는 싸우기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가니 안 나가니 사니 안 사니 그런 짓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존댓말 해봐. 욕을 하면서도 존댓말을, 이 나쁜 놈이신 내 남편이시여 해봐. 그 욕이 되는 거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반드시 결혼하면 어른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든 높든 간에 존댓말을 쓰게 만든 거예요. 애기들도 그래요. 애기들도요, 존댓말 쓰는 애들은 욕을 못 해요. 근데 이 반말 있죠, 탁탁 잘라서 하는 사람, 애들요, 욕 잘해요. 성인들도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부부지간이 돼가지고 아직도 반말하고, 오빠, 무슨 오빠는 오빠예요, 남편이지.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남편으로 변한 겁니다, 상황이. 남편인데 무슨 오빠는 오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란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보면은 말씨를 보면은 구별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씨요. 이건 말은 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말은 씨예요. 말은 심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거둬들이게 되는 겁니다. 거둬들이게. 우리 잠언 12장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의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입의 말로 인해서 사람은 복이 되고, 그게 복이 돼요. 복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저주받게 만든다, 이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아멘요.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실 때 특별히 긍정 언어를 많이 써라. 좋은 말을 써라. 왜? 말은 씨기 때문에. 아멘요. 제가 어느 책을 봤는데요, 이 아들이 머리가 샤프하고요, 학교 가면 1등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말이 방정 맞아. 학교에서요, 엄마 시험 100점 맞았어요. 아이고, 이 망할 놈, 시험 100점 맞았네. 뭐든지 잘했다면 뭐예요? 이 망할 놈.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 글을 써놨는데 40대까지 되는 게 학교 대학까지 1등을 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글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 평생의 어머니가 공부를 잘해도 망할 놈, 못해도 망할 놈, 그러니까 잘하고도 1등하고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망할 놈이 됐다고. 오늘 여러분, 그건 물론 어머니는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런 표현을 했지만은 1등하는 놈에게 망할 놈이라는데 망하지.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해도 남편에게 절대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말아라. 마음 상해도 애들에게 절대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아라. 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말씨로 구별된다니까. 말씨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뭐 저주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고 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언어를 가르쳐 주니까 교회 와서 아멘하고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거듭난 마리아의 가족은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줬고요, 그 다음에 마르다는 뭐 했어요? 일했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그 앞에 앉아서 감사하며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나사로는 책망했잖아요. 그걸 싫어했잖아요. 미워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와 거듭난 자지 못하는 자는 뭘 보면 구별된다? 말씨를 보면 돼요. 말씨요. 여러분의 집에서 쓰는 말, 그 다음에 교회에서 쓰는 말,
이런 언어가 아름답고 고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요. 여러분 이사야 34장에 36장에 보면은요, 신성 모독을 하는 사렙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악담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을 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아들이 뒤에서 칼로 아버지를 살해해서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은혜 되는 말, 복이 되는 말, 축복이 되는 말, 그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해라? 감사, 감사. 아멘요. 우리 옆 사람에게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요. 아멘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사고방식으로 구별이 돼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고방식이에요. 유다의 거듭나지 못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마르다 말이야. 그 다음에 나사로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대접했다고 그랬잖아요. 헌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보다도 뭘로 보여줬다? 행함으로 보여줬다. 아멘. 우리는 말보다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Thought of the God, 하나님의 이 생각이 뭐죠? 노고스 이스잖아요. 노고스의 이 말씀으로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감사로 바꿔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내가 함부로 말 씨를 심었던 건 전부 다 회개해요. 하나님 이건 내가 취소할게요. 하나님 내가 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이런 어법을 쓰시면서 심으십시오.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둬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행동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요. 자,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자, 이렇게 말하면 그가 진짜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가 훔쳐가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동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것이 구별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마리아와 나사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다가 잔치하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따라다니면서 그 마리아가 하는 행동을 보고서 그걸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 책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바로 이 언행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유다는 어떻게 하면은 돈을 훔쳐갈까?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 그거 계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 기회를 찾더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결과로 구별이 됩니다. 결과로 구별이 되어져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요, 온 천하에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파하여 그랬어요. 간증하라는 얘기예요. 간증하라는요. 결과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찾아가잖아요. 안식일 다음날 찾아가서 그 향유를 또 부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줘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를 떠나 뭐하죠? 자살해서 죽잖아요. 배가 갈라져서 창자가 태어나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믿음생활 바로 하는 여러분들은요, 뭘 해도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마지막 결과에 천국 가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사시고요, 결과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되고요,
복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더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다는 어떻게 돼요? 사살해 죽었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표리부동하고 속과 끝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사고방식이 그릇되더니 저는 보니까는 저렇게 불행으로 끝났구나, 이런 말 내 평생에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시고, 말에 씨를 심어도 긍정의 언어를 심으시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 증명되는, 증거가 되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혹시 잃어버렸을까 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하는 자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말씨를 보면 알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 막 때로 화가 나면, 성질이 나오면 막 욕도 나오고 싶고 이런 언어가 쓰는데, 이런 언어는 하지 마라. 왜? 뱉어놓으면 뭐가 된다? 씨가 된다. 씨가 돼요. 그래서 말씨라는 말이,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뭘로 구별되더라? 사고방식이요. 사고방식. 언제나 긍정의 언어, 좋은 것은 좋게 말하고, 나쁜 것은 딱 1절만 얘기하고, 1절만 얘기해,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뭘로 구별되더라? 행동으로 구별된다. 우리는 행함으로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요, 아침 저녁에 큐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로 보여주시고요, 행함으로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뭘로 구별되더라? 결과로 구별되더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천국 가는 그 결과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된다는 이 얘기를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더라, 결과가 잘 되더라. 아멘. 결론이면 끝나요. 결론이면요, 저도 결론으로 끝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하나님, 내 평생에 말씨를 잘못 심은 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시라고요. 회개 안 하면 그게 씨가 된다니까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언제나 긍정의 마인드요, 사고방식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이 사고방식을 갖고요, 나의 결론은 예수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남편이, 예수 믿는 목사가, 예수 믿는 장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더라, 이 말 내 가족, 내 일가 친척,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을 이제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